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멀리 지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7장 모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기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과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임직식과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어 주님 앞에 귀한 첫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또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이 갈라져 심이라도 극한 대립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모아 더욱더 이제 이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에 함께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생명을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저들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복음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용리 집사님, 백정은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저들을 이루하시고 저들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 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부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5절 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요, 특별히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랍비라 칭했어요. 랍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선생이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들이 종교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랍비는 이런 종교 신앙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성경대로 그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적용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막히는 점이 있다든지 또 잘 풀리지 않는 점들, 또 의문스러운 그런 점들이 있으면은 랍비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선생이 그야말로 가까이 이렇게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새로운 랍비가 한 사람 생겼구나 하고 많이 따라다녔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평생 선생으로 삼고 선생님 하면서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고, 바로 이제 많은 랍비들 가운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더 잘 가르치고 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더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 그 가운데서 또 상당히 탁월한 그런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이런 랍비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말하자면 가치관,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어떤 목표, 그리고 그야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서 집안 배경이 좋고 돈도 많고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고 그런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렇지만은 집안 배경도 없고
그야말로 또 이제 돈도 없고 부모가 그야말로 그런 높은 관직에 있다든지 무슨 돈이 많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흙수저라고 그러죠. 흙수저. 그러니까 태어난 배경 자체가 어떤 애는 그야말로 앞길이 훤히 열릴 정도로 주변에서 밀어주고 보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없죠.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바로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정말로 앞길이 창창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가 따라야 할 랍비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만을 따라간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간혹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나오미로는 자기 아들을 정말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장이 그야말로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물론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하고 했을 때 그 아들에게 회사를 그야말로 이 회사 일을 맡길 때에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부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평사원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평사원부터 시킨다고. 평사원부터. 그것도 자기 회사에서 시키지 않고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과 똑같이 흑수저 출신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회사 일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실력을 다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때 당시는 물론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자기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회사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는 훈련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러나 훈련 받을 당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때에 바로 그런 모습을 자기를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더 넓게 보자면은 자기 주변의 배경, 그러니까 돈 많은 아버지, 또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함을 가진 아버지, 이런 배경을 다 버리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그야말로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윗사람도 이 사람이 회장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평사원인 줄 아니까 일을 잘못하게 되면 호되게 야단도 치고, 정말 더 잘못이 크면은 그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원의 지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생전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밤새도록 날밤을 새가면서 그야말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쉬는 날 내일은 다 쉬는 날이다, 예를 들어 국경일이라든지 무슨 날이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과장이 그야말로 아무개씨 내일은 우리가 쉴 틈이 없다고, 회사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면 일 좀 하자, 그럼 나와야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만약에 그때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회사, 큰 회사 회장인데 나는 굳이 이 회사 안 다녀도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회장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일할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기서 나는 회장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회사의 사원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식구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더 소중히 여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두 번째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뭔거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망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부터 먼저 자기가 지을 집을 구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야말로 집을 짓게 될 때에 이제 보통은 설계사한테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겠죠. 내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상은 모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다 집을 지을 때 방은 몇 개로 만들고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하고 부엌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집 짓기 전에 다른 집을 여러 군데 가서 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대충 자기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던 연필로 어디다 그려놓고 전문가인 설계사한테 가가지고 이 집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야말로 이것은 전문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조언을 구해가면서, 그렇지만은 그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설계도면은 누가 그렸어요? 자신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신이 그랬어요.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집을 짓는데 2억이 필요하다, 3억이 필요하다. 돈을 갖춰야 되잖아요. 설령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을 세우는 사람 같으면 그게 100억짜리 빌딩이라 할 것 같으면 꼭 100억을 다 갖춰놓고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만약에 30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해놓고, 시간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이것은 1년 안에 지어야 돼, 아니면 3년 안에 지어야 돼 하는 계산을 해놓고 짓지 않겠어요? 우리가 IMF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신림 사거리에 나가다 보면 저 왕성교회 근방이든가, 아니 거기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왕성교회 그 근방이든가 하여튼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뼈대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철로 이렇게 뼈대만 세워놓고 한참 동안 짓지 못하고 있었던, 아마 그 10년 이상 같던가요. 아마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있죠. 간혹 그때 당시에 시골에 가다 보면은 어떤 호텔이라든지 콘도를 짓다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저렇게 건물을 짓다가 망해가지고 저렇게 보기 흉하게 있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이제 토요일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임재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안수 집사를 하겠다, 내가 권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그야말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야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서 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계산도 하나도 없이 무작정 그야말로 그 직분이 좋으니까 딱 하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마치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돈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하기 싫다는데 해가지고 방치해버리면, 중간에 하다가 그야말로 다 도무지 못하겠다 하고 알아버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집 짓다가 많은 사람 그 집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듯이 손가락질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첫째로 자기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가 다 되어진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지 못했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가룟 유다 하면은 배반자,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한 자, 실패자,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또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가룟 유다 하면은 그야말로 배반자, 그리고 그야말로 실패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가기 위한 각오와 결심,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맡기는 기도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많은 눈물과 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짐과 각오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겠사오니 더욱더 성령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